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YDP 미니스트리가 올해 표어가 뭔지 아시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올해 1년 2022년도를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이끌려고 할 텐데,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잘 아시다시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것이 바로 먹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인간에게 먹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약한, 취약한 부분인데요. 아담과 하와도 우리 태초의 창세기 때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가장 줄인 그 상태에서, 가장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취약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어떻게? 먹는 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두 번째로는 마귀가 또 이렇게 시험합니다. 세상 영광, 다른 말로 하면 뭐 사회적 인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 주목, 인정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또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 마귀가 이제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바로 육신의 소욕,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마귀는 시험하십니다. 근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에 가장 몸이 취약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금식 후 너무나 취약해 있지만 사실은 금식 기도에선 영은 가장 강력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마귀랑 맞닥뜨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올해 우리가 2021년도 슬로건을 건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지,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다가도 정말 좀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열받는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게 되죠. 영은 거듭나 새롭게 태어났지만 혼은 아직도 우리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육신은 우리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혼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이 둘은 계속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5장 16절에서 17절이 너무나도 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인간은 자연적으로 원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가려고 하지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제가 본문 말씀은 오늘 딱 한 구절인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인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메시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꼭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인식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인식의 전환이냐?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집중하는 걸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굉장히 몸부림쳤거든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소욕이 계속 올라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났을 때 잠깐이지 한 3시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한 6시간 간다고나 할까? 또 어떤 일이 사건이 터지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령 충만함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내가 그러니까 영은 거듭나 구원나서 새롭게 되었지만 혼은 아직까지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혼의 영역이라고 하면 뭐 재정에 관한 영역이 있고 가정에 대한 영역, 직장에 대한 영역, 또 인간관계에 대한 영역, 그 수많은 혼적인 지정의 영역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영역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라는 게 깨달아졌고 그 거듭나지 않은 거에 비례해서 육체 또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을 성령에 의해 이끌리도록 우리가 유지하는 능력인데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해야 되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전제로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저에게 물어봤을 때 이 성령 인도함,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제 신앙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뭔가 손에 딱 잡히지 않고 좀 추상적이게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제 안에 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로 인해 성령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떤 성령에 대한 훈련 그리고 경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막 용어적으로 굉장히 헷갈린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쓸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막 이렇게 용어가 섞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와 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고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용어를 막 서로 섞어서 물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뭐 용어를 그렇게 섞어서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좀 엄밀히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시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오해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경험, 훈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나머지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 하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이 한국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성령 은사주의,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신비주의로 좀 치우치다 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딱 선을 긋고 이렇게 좀 배격하는 부분들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조차도 이제 거부하시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도 중 방언 금지. 이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게 기도 중 방언 금지, 소리내서 방언 금지 이렇게 써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나 또 성령 위주, 또 어떤 성령이 막 에너지, 기, 막 신비 막 들어 눕고 막 이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것이 성령의 올바른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 안에서 좀 요 부분들을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올바로 딱 개념 정리를 해놓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과 경험의 부족,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아니면 나의 열정이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이렇게 좀 일회성 경험으로 그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기가 조금 감각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연치고는 자꾸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노트에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에서 전에 내가 무슨 생각했고 전에 내가 무슨 행동했고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좀 캐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노트에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말, 이런 행동, 또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성경의 어떤 부분을 거슬렸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반복돼서 일어나면서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적으니까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그와 같은 좋은 상황들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패턴으로. 그렇다면 안 좋은 상황들은 그 패턴을 내가 바꿔서 안 좋은 상황이 오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시하신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들은 거. 예수님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신년 기도회가 저번 주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서 세 번째 신년 기도가 다 끝났으면서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메시지로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모신 그 성령님이 올바른 지식이 좀 갖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신년기도에 잠깐 내용 살펴보면요. 성령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인데요. 이거는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복수형으로 쓰여집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창조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같은 본성, 같은 인격, 같은 생각을 가지셨으나 삼위의 질서가 있고 각자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신비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각기 다른 분이시지만 같은 하나님.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보혜사 생명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말고 다른 분하고 있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그렇게 성령님 앞에 낮추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고 너희와 너 함께 있는 게 더 좋으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이끌려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께 충만함을 받아 광야로 가십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붓듯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께 인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복음서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한테도 그런 삶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속사람이 아직 약해서 우리가 성령께 인도함 받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펼쳐진 상황, 내가 당장 손에 잡히는 그 실체를 우리는 더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이끌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건데, 그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손에 잡히거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실질적으로 더 느끼지 못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점점 체험적으로 경험으로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 육신을 끌고 가는 실체가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아까도 얘기했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인식의 전환부터 먼저 시작하고 나서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그랬죠. 또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차의 사용 방법을 모르면요, 그 차를 줘본데 우리가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차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지를 인식시키고 설명해주고 기능을 설명해줘야 비로소 그 차가 나한테 엄청나게 유익이 있고 좋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성령님이 나한테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원치 않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순복하듯이 성령님께 순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경청하기를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할 때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지금 내 몸에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그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혹은 내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인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보화를 더 인식하십시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반면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어둡고 막히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에 경청에 주의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수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창조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수많은 표현하시는데 그런 수많은 영들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의 영,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다고 합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듣기 좋으라고 립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라 믿고 취하라고 주신 겁니다. 믿고 취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취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신 모신 이 보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 인식하셨죠. 그 성령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식할 때 새롭게 태어납니다. 끊임없는 예배,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의 상처들,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 그리고 죄, 그리고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그런 상처들과 우리 마음의 죄, 부정적인 생각들, 지난날 아픈 기억들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고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바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세를 계속 취합시다.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반복해서 가지십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건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믿음으로 취해 순종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삶이 재세팅되는 그런 아주 축복된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양심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육신도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성령님께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얘기하셨죠. 우리 성령님의 역할, 제가 신령기도 때 얘기했지만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왔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 아까 우리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사단한테 시험 받을 때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물리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너 나한테 경배해라. 내가 이 새 천하 만국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르실 때 주 너의 하나님 위에는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차고 넘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 쓰러지고 기절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뭐냐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차고 넘쳐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신기한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성경책을 폈는데 와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겸손한 사람한테. 내가 10번은 죄를 졌지만은 다음에는 7번 죄를 지리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자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 죄를 남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이미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 죄 때문에 괴로우는 거는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찔리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께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죄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게 드러나서 그 죄를 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죄 없이도 살 수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죄를 남용하자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 의롭게 살려고 어떻게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다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차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쉬지 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줍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정결하게 살려고 그래도 열심히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어기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저는 이런 사람을 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개떡같이 여기는 경우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인 괴물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경 지식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 종교화된 모양인데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의인인 거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롭다, 이게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먹게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배고프고 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듯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시적시 필요한 말씀을 딱딱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우리 혼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한 10수년 했지만 아직도 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혼의 분야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혼의 분야가 있는데요.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가 잠들어 있는 이 혼의 영역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삶을 흔들기도 하고 관계적인 문제를 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있는 혼의 영들을, 혼의 기관, 혼의 영역들을 깨우십니다.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계속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오래 해도 이 말씀을 받고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꽤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그걸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이 정말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문제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지금 못 받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또 그 말씀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권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믿을 수도 없어요.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거 굉장한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믿음도 허락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네 가지 밭 비유 있잖아요.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예,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밭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냥 그대로 사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인식,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말씀으로 계속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의에 줄이고 목목이 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울 때 우리 혼에 잠들어 있는 영역들을 깨우고, 우리 혼의 영역들이 깨어진 만큼 비례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너무나 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살고 싶은데 육은 거의 반자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육은 계속 죄를 져요. 근데 이 상태가 너무나 괴롭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이고 끊임없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 육신의 죄를,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필요한 자, 생수의 목이 말라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말처럼 정말 이게 쉽지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말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기훈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당장 뉴스를 보니까 뭐 가족들, 뭐 자식들 다 폭탄 맞아서 다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죽고, 뭐 그 사람들이 전쟁 나는데 전쟁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이 났다는 걸 안 거지. 여러분 전쟁 나서 내 가족이 죽고 내 자녀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기도가 안 돼요.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와서, 제가 불치병이 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기도가 될까요? 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어느 정도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지, 정말 극한의 상황이 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평온한 상태도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요, 너무 극한의 상황이 있으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칩시다. 100% 내가 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또 의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의인이 뭘까? 곰곰이 고민해 보면,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봐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합시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성령인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죽고 있던, 잠들어 있던 혼의 영역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혼의 영역이 되살아날 때 육신의 소욕도 점차 정복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 단장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저와 여러분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거 함께 더 플러스 하자면,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날 이 시대에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집장만 하고 이런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할게요. 그런 축복이 또 오늘 밤 임하길 정말로 기도할 텐데, 오늘은 기도를 할 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침에 제가 말씀 띄운 구절인데 기도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할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근데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메시지 중에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마음을 다 터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성령께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복한 만큼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도 정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이지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합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합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 하나님을 환영합시다. 그 하나님을 모셔옵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모시며 인식하며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성령님께 우리가 인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할 텐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구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같이 구합시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더해져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인생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로 매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세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잘 되지 않지만 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우리가 온전히 위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함이 여기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지어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혼과 우리 육이 새롭게 거듭나게 됨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